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들어왔습니다.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또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런 중요한 원리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1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드로가 찾아와서 가족들과 제외하고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특별한 일이 이제 출애굽기 18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소문에서 끝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소문에서 끝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책 중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착각하는 CEO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존의 어떤 관점과 전혀 다른 실험 결과들을 나열한 책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소문의 힘이 사실보다 강하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소문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험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A라는 사람의 행적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의 직접적인 정보, 팩트예요, 팩트. 그 자료를 쭉 줘요. 이 사람은 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료도 없이 뭐가 오냐면 간접적인 소문을 들려줘요. 알고 봤더니 걔가 그렇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와 다른 반대적인 소문을 그러니까 말로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 실험을 했을 때, 진행했을 때, 그 랄프 조머 펠트라는 사람이 12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했을 때 팩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분명히 직접적으로 줬어요. 어떤 소문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그 소문에 의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 결과, 참가자의 44%가 소문에 의해서 결정을 바꿨어요. 팩트가 아니고 소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실보다 소문에 크게 휩싸인다는 것이죠. 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소문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장인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관심 있지 않겠어요? 모세를 보냈는데 애굽에. 그리고 나머지 아내와 두 아들은 자기가 다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야지 어떤 제휴가 될 텐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이거 엄청난 소문이잖아. 이 소문 자체가 이 주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 뭐 가나안 땅까지 이게 다 힘들어 휩쓸었던 소문입니다. 이야기예요. 때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정탐꾼을 보낼 수 있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소문을 들어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진위 여부를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분명하구나. 이제 모세의 사위죠. 사위의 가족, 자기 딸, 이 가족을 모세와 제외시켜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오전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요. 자, 보세요. 실은 이 8절이 중요한데요. 1절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나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소문, 뭐 또 진위 상황들 다 확인한 다음에 모세에게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라든지 구원하심을 기뻐한다는 말이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문맥상 8절에 모세는 직접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이 모세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드로는 반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뭐 어떤 뭐 영화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그냥 내가 직접 보고 말하는 사람이랑 뭐 소문 들어가 듣는 것과 전혀 다르죠. 내가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 현장에 직접 체험한 그 중심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 사건의 증인이죠.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제 알았대요. 그러니까 1절의 소문 가지고는 이 정도의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고 그 모세의 간증, 모세가 진짜 증인이 돼가지고 그걸 체험한 그 사람의 내용을 듣자 이런 확신이 있어. 진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이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번제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 같이 누리는 굉장히 놀라운 경배와 예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이거를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움직였어요. 이 소문의 힘이죠. 이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확인한 다음에 이드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증인, 그 증인을 통해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밖에 없다. 최고의 신이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는 그런 고대사의 식탁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자들도 인사 발령이 딱 나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확인합니다. 그 교회 어떻냐? 뭐 이런 목회자들끼리, 야, 그 교회 뭐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냐? 좋은 소문을 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움직이잖아요. 음. 자, 근데 이런 패턴들은 굉장히 자주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나합 보세요. 여러분, 기생나합이 그 두 정탐꾼을 그냥 받아들였겠어요?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숨겨주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배신해야 돼요. 예. 근데 두 정탐꾼을 숨기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숨겼냐? 지금 이 이스라엘 행적이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응? 너희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홍해를 건너고 뭐 열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들 그 아모리의 또 두 왕 또 이제 철했잖아요. 전멸시켰잖아요. 이 얘기를 다 들었더니 우리가 지금 난리 났다. 나는 당신들의 나라로 가고 싶다. 나를 살려달라. 어. 그리고 두 정당군이 얼마나 또 그 얘기할 때, 기생 나비 얘기할 때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얘기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기생 나비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메시아의 족보의 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문이 있고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12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소문을 듣고 해요.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어떻게 왔는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근데 이 소문에 누가 역사했냐면, 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아, 이 예수님이 진짜고 그분께 가게는 맞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는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문에 성령께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이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진짜 증인 되신 분을 만나야 이게 체험되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소문, 증인, 경배. 이게 이제 기본적 패턴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얘도 소문을 들었는 거야. 아, 이 범상치 않은 분이네. 예. 그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것 같다. 이건 맞다. 이 기적 같은 걸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이 들은 소문과 진위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찾아온 거예요, 밤에. 그 마음, 밤에 찾아와 있던 그 마음, 진리에 대한 열이,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그 사모함,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니고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 이제 경배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에 한 게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대한 궁극적인 진위가 증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사단도 소문이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소문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문을 내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드러낸 소문도 있지만 반대하는 소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근데 좋은 소문 났을게요?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거짓 소문, 반대하는 소문 또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단도 똑같은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이 막아야겠다. 이런 마음.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을 방해하기 위한 가짜 소문도 대적하는 소문도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가족들이 움직일 만큼 친척들 움직일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문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소문, 증인, 경배. 그게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이런 역사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소문이 들리잖아요. 참된 소문이 들리는데 거짓 증인이 있으면 그 참된 소문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거짓 소문이 등장하잖아요. 그 참된 증인에서 그 소문이 잘못됐으면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가장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인 이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 증인 중에서 가장 큰 거짓 증인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 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실은 뭐 노골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 이방인들, 뭐 이런 세력들은 실은 뭐 큰, 큰 어려움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정작 같이 성경을 읽고 성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거짓 증인이 됐고 그 거짓 증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게 됐냐 이거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이들이 가장 큰 반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크게 방해된 사람은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왜 참된 증인이 되지 못했는가?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이들은 가장 큰 방해가 됐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있죠. 이 실물에 대한 예증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르시되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얻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이파리 열려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많다는,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고 보증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를 얻으러 갔어요. 시장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잎사귀는 가짜인 거죠.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게 증거인데 막상 잎사귀를 보고 이 소문을 보고 잎사귀 기별이거든요. 이걸 보고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 유대 나라를 표상하죠. 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이제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열매들로 다른 것들로 이제 가득 찬 이 유대 나라를 마침내 이제 무화과 나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증된 어떤 비유죠.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어떻게 진짜 참된 증인이 되냐면 이게 참된 증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잎사귀를 보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역할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문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잎사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열매가 필요한 거죠. 음. 그 열매를 어떻게 얻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얻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무의 어떤 영양소가 가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잖아요. 예. 가지가 나무에 붙고 그 영양소가 가지로 흘러갈 때 실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매는 그리스도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나왔으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경험한 자가 참된 증인이 되거든요. 모세처럼. 그 참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란 진짜 참된 열매를 가진 자들, 그걸 경험해낸 자들.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지양,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경험하고, 이런 수많은 아말렉의 전쟁 이기는 이런 경험들. 지금 체험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 승리했던 경험들. 이들이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게 열매 있는 자들이죠.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체험한 자들이에요.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얻었던 열매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자들이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 누구 해서 들었대 이게 아니고 내가 체험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뒤흔들 소문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그 마지막 때 그 세상을 뒤흔들 소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지금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2장 1절 대군 미가 일어나서 이 전쟁을 끝냅니다. 다니엘 11장은 이제 남방과 북방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때 이제 동북에서 들어오는 소문에 의해서 새롭게 전환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북방왕은 교황권, 그 교황권에 합류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동쪽은 하나님의 해가 뜨는 거. 어제 동쪽이 그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동북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11장 44절을 계속 18장의 늦은 비 성령에 등반한 그 증인들의 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침으로 세상에 뒤흔들 거예요. 그 기별로, 그 소문으로 북방왕이 번뇌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 13장처럼 여기에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강력한 핍박이 또 등장할 거예요. 소문 때문에, 기별 때문에, 증인의 기별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 증인들이 진짜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그냥 이파리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파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낸 그들이 증거한 기별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증인, 모세의 기별을 듣고 진짜 신은 여기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낸 그들의 어떤 경험의 기별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음, 우리가 소문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기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문으로 끝나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잎사귀만 가득한. 그러나 우리가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증인, 그리스도를 살아낸 내가 진짜 죽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체험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어떻게 승리케 만든 내 인생의 어떤 만나를 체험하고 내 인생의 반석의 물을 체험하고 아말렉과 같은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대적의 세력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경험들 그런 살아있는 어떤 증인 그 증인을 통해 우리가 어, 경험해 되어 갈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마침내 이 소문을 듣고 왔을 때 그 모세의 기별로 말미암아 아 진짜 참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경험한 것,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살아냄의 경험들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는 그 증인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